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인생 경험이 짧을 때는 자기에게 그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마냥 좋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인생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말로만,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정말 힘들 때 소위 말하는 10,000원 한 장 주기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를 가려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알 수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위로자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말로만 하는 위로는 거짓 위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우리가 각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통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처음 읽어보는 분이라도 이 문구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전에 먼저 쓰여진 서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첫머리에서 사도행전 오늘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이 동일한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서 보면 누가가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장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 서신인 것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두 권 기록하였는데 먼저는 누가복음이었고 그 다음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 이 데오빌라가 데오스 필로스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인데 데오스 필로스, 즉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마 각하라는 이 직함으로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분은 그때 당시 국가의 고위 공직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되는 이 국가의 고위 공직자였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 또한 누가복음을 이은 누가의 두 번째 서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기록한 전편인 누가복음이 어떤 것을 기록했는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사역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러하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가,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누가가 본문 1절과 2절에서처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3절을 시작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3절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과 2절에는 누가복음은 이러한 기록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누가가
깔끔하게 사도행전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하고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3절부터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그냥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누가가 왜 이렇게 3절을 시작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행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부터 지금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행적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후편인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행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이 사도행전, 이 성경의 제목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제목이 사도행전이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굳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데오빌로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제목을 사도행전보다는 사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이다. 즉 예수의 사역은 이제 끝났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이 저자인 누가는 사실 단순히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서신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기록 목적이 사도들의 행적도 아닌 성령의 행적도 아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설립과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설립과 역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여러분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누가는 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언더라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 쓰여지지 않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려서 몇 가지 것들만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의 행적이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줄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누가는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사도들의 행적이 정말로 그들의 활동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활동이었지만 그 활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는 그의 서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누구에 대한 기록을 그는 하고 싶었냐면, 또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 위로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제 승천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시작.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들어, 어떤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아니면 요즘엔 편지보다는 카톡이 왔다 해봐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카톡 하나 갔다 옵니다.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없어, 안 계셔,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 1장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받은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저 단순히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이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행적이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구나.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서로를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진짜 위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요, 그저 어쩌다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이 뭐냐면 세움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이 공동체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제가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왜 제가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여러분 3월달에 사순절이잖아. 이제 곧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전제를 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가 참 퍼졌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뻗어나갔어.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퍼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을 따랐냐면은 예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위로는 그래서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런 위로하고는, 그 말로 하는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 복음, 이 사실. 이 위로는 정말로
진하고 단단한 위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축원하고 계신다. 이런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향하여 가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굳세고 튼튼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목적은 바로 승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알겠죠?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가? 누가는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딱 끝났으면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후편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하지만 데오빌로에게는 편지로 쓴 거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 목적을 살펴보았으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황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승천하셨으니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약간 수정하시면서 너희가 관심을 두어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때와 시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받기 전, 오순절 성령 받기 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무서워서 그런 문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보게 되는데, 목적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교회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성령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 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서가 아닌, 또 교회의 크고 수의 많음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목적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혼자, 예수님께서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삶의 일터에서 내 정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의 나라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짧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이 두 책을, 이 서신을 쓰시도록 하여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치 그분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리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치 그분이 땅에 계실 때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니까 주님 가시지 말라고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승천하신 주께서 마치 그분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도록 하기 위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여 하늘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삶의 정황들이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아무에게도 통제받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까? 저놈의 코로나는 왜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마스크 이렇게 오래 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내일 끝나면 뭐하러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통제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려운 것입니다. 삶의 상황,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 왜 두렵죠? 내일 끝난다면 그 어려움이 두렵겠습니까? 하루만 참자. 이러겠죠. 근데 왜 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 어려움이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왜 두렵죠? 이 병이 그래 한 3일만 고생하면 낫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 좀만 참자. 근데 갑자기 암이 찾아와요. 큰 병이 찾아와요. 왜 두렵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 병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의 손으로도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여겨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코로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배우는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려울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줬구나. 이 복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연구하면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좀 아멘 안 해봐요.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볼 때 우리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